일곱 번째 인을 떼시면서 일곱 나팔재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곱 번째 나팔이 다시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러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을 떼셔서 일이 일어나고 첫 번째 나팔 불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성경에서 그렇게 쭉 나가고 연결시키시고 있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상호 긴밀하게 연락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뚜렷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 가운데 환난을 통과해 나오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일곱 인에 대한 그러한 재앙에서고요. 거기서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땅과 나무, 풀, 사람이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하지 말라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요즘처럼 어려운 그러한 삶의 형편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두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죠. 다들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주셨나 하는 것을 헤아려 보면은 내가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반면에 성도들은 당하지 않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에 있어서는요, 천지의 기축이 흔들린다 그러죠. 천지의 큰 그 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이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의 3분의 1씩 해야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도 3분의 1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재앙을 안 당하고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21절에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안 당한다 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루빨리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그러한 원인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내세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풍진 세상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아주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동시대적으로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들이 같이 살고 있을 때 성도가 일곱인의 재앙 가운데서 환난을 통과해 나오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가 아닌 자들이 당하는 땅과 나무와 바다와 풀 이런 것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재앙을 이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정말 세상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럴 때 우리가 덩달아서 거기에 마저 죽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지 않고 살려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거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보면은요, 오늘 13절 14절 15절에서 나오는 네 천사를 성도들이 어린 양의 인을 맡기까지 묶어두세요. 사람 3분의 1을 해야 하는 천사들을 묶어두시는데 이제 성도들의 입맞은 수가 차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은 묶으시는 것이 아니고 풀으신다는 거죠. 왜요? 죽이시려고. 출애굽 때에 네 천사도 아니고 한 천사가 그냥 애굽을 쓸고 지나가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뿐만 아니고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도 싸그리 죽어버리는 일이 생겼는데 이거 사람 3분의 1 이거 하는 거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16절에 나오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하는 것을 들으면 2만만, 만이 두 개에다가 2만, 그러니까 9자리 수죠. 9자리 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십, 백, 천만, 10만, 100만, 천만, 1억, 그죠? 1억, 그러니까 2억이죠. 2억, 2만만. 요즘 숫자로 하면 따라오셨어요? 예, 만은 공이 몇 개입니까? 4개. 그러면 만만 또 4개. 그러니까 공 8개 하고 2. 그러니까 9자리 수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세니까 억 단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기억에 좀 지각이 깨가지고 이 본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이러한 마병대의 수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어딜까요? 예, 중공이라고 했어요. 예, 중공만이 2억 군대를 이렇게 동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중공군이다. 그리고 저 시리아에서 이제 유럽 통합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 설명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 도전을 받고 그랬는데 마병대 수가 2만만이다 하는 것을 14만 4천을 풀듯이 풀면은요 이렇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4만 4천은 공이 3개 있죠. 그리고 144는 12의 제곱. 그러니까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12는 성경의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관하면서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성도들의 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1000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집단, 공동체, 아주 뽑아내신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의 완전한 수는 몇입니까? 세상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수는 우리가 쓰는 단위가 뭐예요? 10단이잖아요. 그죠? 10단이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온 그러한 기준이고요. 그러면 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사람들 1000 이상 세는 거 힘들었다니까는요. 그렇게 하면 10하고 1000 이렇게 있잖아요. 만을 영어로 10,000이라고 읽잖아요. 그러니까 10 하고 그것을 반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너무나 많아가지고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2만만도 그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군대의 그 사람 수냐? 그거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리저리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오늘 뉴스에서 눈에 띄는 뉴스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혹시 세상에서 인구를 대비해서 제일 자동차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 1위. 어느 나라 같으세요? 예, 한국은 10손가락 안에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예, 폴브스라고 그 경제 전문 잡지 있죠? 거기서 아마 자동차 등록 통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인구하고 이렇게 대비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1등 나라가 의외로요, 포르투갈이에요. 1등 나라가. 인구 1000명당 자동차가 766대가 있어요. 2등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자동차의 나라 미국이겠죠. 미국은 인구 1000명당 755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제가 이렇게 쭉 적어봤는데 3위는 뭐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아주 의외로 이번에 우리 98년도에 당했던 것처럼 IMF 신청했던 아이슬란드. 여기가 5등이에요. 자동차가 이렇게 많아요. 그 꽁꽁 언 땅이라서 그런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나라는 근데 영국도 10위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왜 죽어 넘어가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찾아봤죠. 그랬더니 바로 어제 그 세계보건기구라고
유엔 산하에 있는 그런 국제 단체에서 발표를 했는데 내후년이면은 저개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병 때문에 죽어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병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제1원인이 된다라고 예측한 의사하고 과학자들이 예측한 자료가 있는데 그 병이 뭐냐면은 바로 암이에요. 그런데 2008년 현재 사람 목숨을 제일 많이 앗아가는 질병은 무엇일까요? 근처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제일 많이 자주 들으시는 그 원인이 뭐세요? 예, 심장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뭐 행복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심장이 탁 멎어서 가시면 하고 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행복하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막 울죠. 아무튼 자동차도 사람 목숨을 많이 앗아가고 심장도 사람 목숨을 많이 앗아가고 그리고 암도 사람 목숨을 앗아가고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 목숨을 많이 앗아가는 이유는 앗아가는 그러한 질병은 뇌질환이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 풍요거나 또는 뇌경색 또는 뇌졸중 또는 뇌이열, 뇌혈관계통인데 특별히 여성들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특별히 50대 넘어가면서 이 신체적인 변화가 있을 때 여성들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그 뇌 쪽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이 말세적인 현상인데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네 번째 주범이 뭐냐? 바로 자살이래요. 그거는 참 의외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음식도 뭐 기름진 것 먹고 또 독이 들어간 것 먹고 어떻게 몸이 감당 못 해가지고 심장이 탈이 생기거나 암이 걸리거나 뭐 뇌가 어떻게 되거나 이렇게 하는 건 되는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야 이것이 정말 말세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존엄한이란 생명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자료더라고요. 이렇게 들으니까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스쳐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떻게 환난을 잘 겪고 그리고 그러한 죽음,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통과해서 믿음을 지키는가 하는 점들을 눈여겨보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이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심장병에 안 걸리고 뇌 이상 안 생기고 뭐 또 현대병 안 걸리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현대병을 갖고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조심조심 하시고 있잖아요. 말 뜻은 바로 오늘 이 7 나팔의 6번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나팔에서는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가장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그래서 신령한 완전한 퍼펙트한 몸을 다시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세상 기업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냥 돈 번다 그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막 이렇게 이상한 짓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은 또 왜 하나님 있으면 이러냐 그러면서 그냥 자꾸만 원망만 하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네 번째 한국 사람들의 그러한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주범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왜 그러느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어린 양의 인을 맞은 그러한 성도들은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다른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있을 때 하루하루 자기를 이렇게 성찰해보고 아 하나님 제가 이게 참 많이 부족하네요. 아 하나님 제가 이게 참 많이 약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인으로 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양육을 잘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남은 생에 살다가 그렇게 내세 영생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제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하루를 생각해 보면서 아이고 그때 내가 조금 더 좀 부드럽게 얘기할 걸 그랬구나. 아유 그때 조금만 손해보면 다 이런 일이 없는데 괜히 또 언성을 높였구나. 아이고 뭐 이렇게 장거리 전화를 하는데 왜 그렇게 또 오래 했나. 아이고 그냥 요것만 많이 올라가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에 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런 사람들은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살지 않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때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하고 하는 그러한 측면들을 인정하고 감사드릴 뿐더러 내일 또 일어나서 살려두시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가 하는 점들을 기대한다 그겁니다. 매출이 떨어지는 거는요 다 똑같아요. 오늘 신문 보니까 한국 경제는 반토막 났다 그러더라고요. 큰 회사들은 아예 그냥 1억짜리 어음을 못 막아서 넘어가요. 몇백억, 몇천억짜리 회사들. 다 그래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날 살려두시는가 하는 것을 만끽하면서 스릴 넘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에 아주 신나는 측면이 될 겁니다. 아유 죽겠다. 되는 일은 없고 손님은 안 오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미리 짐 쌓아놓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두시는가 하는 그러한 측면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다 똑같은 고통이기 때문에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흥청망청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소수에 불과할 거예요. 일부 권력자들.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살려셔서 내일도 살게 하실 그러한 소망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좀 약해지고 그래가지고요 허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근데 요즘 다들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잠시 약해졌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돌이켜서 정도를 걸어나갑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나팔재앙의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두레 가족들께서 경제적으로 다들 힘들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더욱 감사하시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 어려운 때 더 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